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 씨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겼을 때에는 3m 넘게 성장하여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커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 비유예요. 한 여인이 밀가루 속에 조금의 누룩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자 누룩이 밀가루 모두를 부풀게 하지요. 이것 또한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은 작고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성장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았다, 저 앞에 있다 이런 뜻보다는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밀가루 속에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고 초라한 겨자씨가 엄청나게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듯이 밀가루 속에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온갖 조롱을 받아도 너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겨자씨와 같고 지금은 누룩 같아도 나중에는 온 세상을 뒤덮을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질문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마도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구나, 적은가 이런 생각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으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적은 것일까요?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더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험하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길의 끝을 보지 않고 그 길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 목적지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 보지 않고 당장 편한 길을 찾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이 좁기 때문이다.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은혜로 받는 구원, 선물로서 받은 구원은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명히 성경은 구원이 은혜로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또한 적다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는가?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이처럼 은혜로 된다고 해서 구원의 길 자체가 쉽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한 길로서 찾는 이가 없을 만큼 힘든 길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참으로 세월이 험악했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남자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차마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내버려 두게 돼요. 근데 마침 나일 강가에 나온 애굽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이 되고 애굽 공주는 모세를 입양하여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죠. 모세의 신분이요, 그 즉시 변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신분이 변했어요. 죽어 마땅한 노예 아이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 즉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 모세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노예의 아이, 또 즉시 죽어야 되는 아이에서 이제는 애굽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놀라운 신분 변화를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모세는 석 달 된 아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사실 애굽 공주가 한 일이에요. 애굽 공주가 은혜를 베푼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제 노예 아이가 아닌 애굽 공주의 아들, 즉 왕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굽 왕자가 되었으니까 애굽 왕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살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되고 합당한 예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자로서의 누리는 특권도 엄청나지만 반면에 이 애굽의 명예가 자신의 어깨에 걸린 거 아닙니까?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에는 왕이 되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나의 생각과 뜻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하는 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좁은 문과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좁은 문과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넓고 편한 문과 길을 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좁고 험한 문과 길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우리 또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과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저 되는 일이라면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일이란 거예요.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좁고 험한 문과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뜻과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좁고 험하더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길이든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끝이 그러한 길로 가는 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하고 넓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가 멸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생이 있는 좁고 험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선 길이 과연 좁고 험한 길인지,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넓고 편한데 그 길 끝이 멸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좁고 험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든 세파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어그러지고 또한 다투고 또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복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하나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국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